고린도전서 30번째 시간입니다.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들었고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한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유능한 몇 사람, 특출한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봉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세우기보다 허물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을 강조하지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사랑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려면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대원칙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혼란과 시험이 찾아오는 주된 이유는 은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사랑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데 서로 서툴고 또 사랑하는데 또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4장인데요. 14장은 이제 드디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던 방언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제일 먼저 1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언을 다루고 예언을 또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랑이라는 원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 원리가 제일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방언과 예언을 이 사랑의 관점에서 비교 대조해 보면 예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합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합니다. 그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사는 방언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깜짝 놀라시는 것 같네요. 방언을 직접 들어보기는 하셨습니까? 방언을 말하면 좀 더 신령해 보이고 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방언의 특징을 말하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들어도 비밀처럼 들린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곁을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외국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처럼 들립니까? 비밀처럼 들려요. 말을 하고 있는데 들리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시지만 보통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방언의 특징이자 한계입니다. 한계. 이 한계 때문에 교회가 모인 자리,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자제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언은 어떻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만, 방언은 하나님께, 예언은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당연히 예언은 방언과는 달리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비밀이 아니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인가요? 예언이라는 말은 마치 무당이 점을 치듯이 미래에 속한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언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기록된 율법,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설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다시 설교하고 다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선지자들, 예언가들은 설교자들이에요.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고 기록된 성경을 다시 교회 앞에서 말하고 이 성경을 다시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어로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building up, build up 한다.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2절에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반복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가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라는 집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다른 은사들보다는 예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교회라는 집을 세우고 또 신앙이라는 집,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말씀이 책망하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교회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방언하는 본인에게만 유익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세워준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공동체적인 은사입니다. 방언은 개인적이고 예언은 공동체적인 은사다. 방언이 유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유익이 자기 자신에게 본인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이.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예언이 말씀이 방언보다 더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무시하면 됩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지요. 너희가 다 방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도 다 방언을 말해야 돼요. 우리도 다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방언을 인정한다. 나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했을까요? 말하지 못했을까요? 14장 18절을 보십시오.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장 39절에도 보시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방언 금지령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방언하는 자신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여러분, 오늘날 나타나는 방언이 다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는 좀 조심스럽게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언을 다 마귀적이고 다 인위적인 것으로 매도할 수는 없어요. 방언의 은사 자체를 멸시하거나 방언하는 이들을 광신자처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다, 말씀이다. 자,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문장,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거꾸로 생각했죠. 예언보다는 방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방언이.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조금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교회 공적인 가르침이나 메시지보다도 방언이 더 낫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더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방언을 연습시키고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을 흉내내게 하고 랄랄랄랄랄라 방언입니까? 룰루랄라 방언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무엇인가요? 참된 교회 부흥은 방언의 부흥이 아니에요. 은사의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방언으로 시작됐습니까?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특이한 현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예언의 부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예배로 모이잖아요. 또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심지어 새벽 기도회도 모이고, 예수 제자학교로 모이고, 또 사랑방으로 모이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일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가장 큰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에서 선포되는, 가르쳐지는 이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고 듣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말씀을 받지 못하는 직분자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언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은 예언처럼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듣는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방언만 내가 말한다면 너희들에게 무슨 도움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너희들의 신앙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힘이 되겠느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14절 성경을 보시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14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6절에서 이 방언은 바울이 너희에게 방언으로 말한다 했을 때 이 방언은 그 뒤에 나오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 가르치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경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5절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무엇도 할 수 있었습니까? 15절 보시면 방언으로 찬송도 할 수 있었어요. 방언 찬송. 방언으로 감사하고 축복도 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방언으로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적 집회로 모였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라. 방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필이나 금은고나 모두 음을 분별해서 연주하는 분들이 잘 연주하면 아름다운 곡을 들을 수 있고 감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냥 삑삑 소리가 그냥 피리가 삑삑 소리만 내고 또 금은고가 그냥 줄소리만 팅팅 이렇게 낸다면 어찌 알게 되리요? 그건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상할 수가 없다. 불편한 소음이 될 뿐이다. 근데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 8절도 보시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하겠냐? 여러분 군대에서 주요 사용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잖아요. 기상 나팔 들리잖아요. 또 식사 시간 나팔 소리 들리잖아요. 또 전장에 나가면 이 나팔 소리로 부대를 지휘합니다. 근데 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 모호한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해서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방언도 마찬가지다. 명료하지 않은 나팔 소리처럼 방언도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모인 상황에서는 유익하지 못하다. 11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 그 소리의 뜻을 알죠. 방언도 소리잖아요. 방언도 소리인데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외국어처럼 들리는, 외국어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처럼 된다. 방언으로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핵심은 9절. 이것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만.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에요. 9절. 알아듣기 쉽게 말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방언은 그렇지 못하다. 알 수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말,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런 말들은 허공에다가 하는 말. 허공에다가. 헛된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처럼 예배드리면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완전 사로잡혀서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축복하고 방언으로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앞에 강단에 서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영에 완전 붙들려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참 은혜롭다. 우리 교회 예배가 완전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왜 저러지? 이상하다. 신기하다.
또 방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시끄럽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또 좀 어린 성도들은 와 무섭다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상황에서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통역이 있어요. 통역이 있어야 된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2절에서 방언의 은사를 말할 때 방언 다음에 바로 통역이네. 방언의 은사와 통역은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은 13장에 비추어 보면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의 정신으로 다른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통역하라는 것이. 그 통역이 없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라. 교회가 모였을 때는. 근데 여러분 이 진리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또 교회 역사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 교회에 예배 가운데 사용되었던 언어는 한 가지 언어였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독일 교회든 오스트리아 교회든 어떤 국가에 상관없이 중세 교회는 다 라틴어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신부들은 알아요. 라틴어를 공부했으니까 고전어거든요. 신부들은 알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면 마치 무엇을 듣는 것과 같았을까요? 방언을 듣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더 비극은 무엇인가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중세시대 성도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국어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신을 따르는 거예요. 미신을.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미신을 따르고 이상한 교회 전통을 따라서 자기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세교회는 이것 때문에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근데 이 상황을 반전시킨 사건이 무엇인가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었어요. 독일어로, 모국어로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독일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난 거예요. 잠자던 성도들이. 찬송도 기도도 독일어로, 예배를 독일어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영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영국에서도 영어로 설교할 수가 있었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영어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들, 영국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체코에서 체코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코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체코 구시가지에 가면 중앙에 아주 큰 동상이 서 있어요. 그 동상이 누구의 동상입니까? 존 후스라는 사람의 동상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체코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 그래서 체코어로 체코 성도들 교회에 설교해서 체코 교회가 달라졌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뜻을 알 수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중세 교회를 개혁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한글로 지금 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글로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이 부분을 좀 예배 언어에 한번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배 언어, 설교와 기도와 찬양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예배 중에서 혹시 방언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자, 설교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원고를 씁니다. 원고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듣는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자들도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원고 쓰지 않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원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듣는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원고를 초고를 쓰고 다시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단언이나 문장이나 표현은 없는지 다시 고치는 작업을 통해서 설교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어렵다 하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지침에 보면, 예배 지침에 제18조 설교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항상 기도와 묵상으로 설교를 준비할 것이며 준비 없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복음의 순수성에 입각하여 언어 구사가 중요합니다. 언어 구사에서 성경과 일치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이며, 청중이 어떻게 하게요? 이해하기 쉽게 해야 돼요. 이해하기 쉽게 하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성도들보다 자기의 학문이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들어보시거나 앱을 통해서도 또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2번은 듣습니다. 제 설교를. 그래서 만약에 또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질문하시면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당회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설교 듣기가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얼마 전에 당회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지침을 보면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보십시오. 기도가 받아지려면 성자 이름으로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총명과 존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하되,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된다. 쉬운 말을 해야 돼. 쉬운 말을. 그럼 개인 기도는 혼잣말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대표 기도는 다릅니다. 교회 앞에서 하는 기도는 들려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의미를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아멘,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마음으로 아멘하고 또 입술로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교회 안팎에서 대표 기도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문장이 표현이 단순하고 명확해서 또 적절하게 또 차분하게 속도가 그렇게 적절해서 편안하게 잘 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다소 또 문장이 복잡하거나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좀 듣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대표 기도를 맡은 우리 직분자들, 또 앞으로 임직받으실 직분자들은 한번
내 기도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녹음을 해 보시면 됩니다. 내 기도를 실제로 여기 강대상에 아무도 없을 때 오셔서 한번 녹음을 가정에서 해 보신다.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니면 배우자에게 들려주세요. 자녀들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해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유익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면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떻게 아멘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뜻을 의미를 따라갈 수 없다면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느냐?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하고 싶은데 아멘하고 싶어도 아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설교든지 기도든지 회중이 아멘하려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해 볼 부분은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어르신들은 교회가 모였을 때 어떤 찬양을 하면 좋아하시나요? 찬송가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주 고전적인 복음송, 클래식한 복음송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도 괜찮지만 좀 가스펠 찬양, 요즘 나오는 찬양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부르는 찬양이 서로에게 방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편안하고 은혜롭잖아요. 하지만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또 기성세대나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조금 방언처럼 낯설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에 있어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이걸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지침에도 보면 공동의 찬송, 교회가 모여서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의 뜻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서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그래야 이 모여서 부르는 찬양이 어떤 분들에게는 공허한 소리, 그냥 구경하는 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교회가 모였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13장에서 말한.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노력하면 다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인 예배와 기도에서 사용되는 언어, 말들, 표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한 말들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익한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지금보다도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